영교시라고 해서 1교시 전에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런 영교시의 어떤 구조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누우면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을 꿰어서 더 수고하게 만들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한 이 거짓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결국 헛되다. 왜 헛됩니까?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수고함으로 남들보다 더 수고함으로 성공하고 번영을 이루었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마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단은 인간이 평안히 쉬며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죄를 가지고 오므로 수고를 얹었습니다. 수고롭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속임의 신화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섭리의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수고를 명하셨지만 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것이 뭡니까? 밤에는 쉴 수 있도록, 낮에는 종일토록 수고하지만 밤에는 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벌을 주셨지만 그 벌을 마친 다음에는 쉴 수 있도록 복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더 하도록 그죠. 쉬지 않고 수고하고 더 수고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속임의 신화를 딱 가지고 와버렸죠. 밤에도 쉬지 마라.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수고 위에 수고를 더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수고 다음에 쉼을 주시지만 사단은 수고 뒤에 또 다른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요, 실로 비참합니다. 그는 낮과 밤으로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수고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쉼을 주십니다. 잠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특별히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요, 리디도라는 말인데 끓이다라는 겁니다. 물을 막 펄펄 끓일 때 그 끓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게 뭡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그 베드로 사도가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야기하죠. 그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안식하고 쉬게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고 또 사단의 거짓 신화에 속아서 더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고 욕심을 내며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끓어오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낮에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밤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편히 쉴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다하시고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잠은요, 이 뭡니까? 이 무대포의 잠. 내일이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렇게 내던지는 그런 어떤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잠들지만 나는 쉬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평안히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는 내가 조금 미진한 것이 있고 또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일을 멈추고 쉴 수 있고 잠들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배경이 있는 말씀이라 했죠, 그죠? 성경의 첫 번째 잠이 나오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다는 것, 우리가 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할 만큼을 했는데 이제 주께서 저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필요와 형편과 내 삶을 다 아시지요.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잔다는 것, 우리가 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잠들고 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첫 번째 잠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언약 백성과 연결된 잠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일하시는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길을 떠납니다. 집에서 이제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급하게 피신하잖아요, 그죠?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혼자 먼 길을 하란으로 올라가는데 위험하고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길이죠. 그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노숙합니다.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평안히 너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죠.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완전히 실패자로 패배자처럼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든 순간에 찾아오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움의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에 있어서 잠든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7편은 솔로몬의 시인데요, 솔로몬에게서 이 구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체험적인 고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잠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갈까요?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4절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은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는 솔로몬이 왕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경배와 존경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는 낮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왕으로서 수고했습니다. 1,000번째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괴로운 수고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수고스럽게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여 줄까? 물으셨습니다. 너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부와 수도 아니고 온 백성을 바르게 잘 다스릴 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의 발에 실족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신뢰하며 수고스럽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하루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편히 쉬는 것이고, 일주일의 시간으로 따지면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고 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잠은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시간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1절에서 7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살폈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도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를 딱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절기였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치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임 당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딱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죠, 간절히.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잠든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죠?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앞에, 사망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 우리의 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깊은 밤과 같은 시간이 옵니다. 위기, 죽음의 위기, 큰 실패의 위기, 절망과 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깊은 밤 속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간절이란 단어가 ektenos라는 헬라어인데요, 뜨겁게라는 말입니다. 열렬히 뜨겁게. 아까 시편 127편 2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때 리비도,
뜨겁게 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잠을 주셨다.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이 옆구리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죠, 그죠? 근데 아담의 옆구리에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죠.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깊은 실패 또 번민의 밤을 맞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를 건져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액테노이, 액테노스. 여러분, 이 단어가 형제 사랑을 뜨겁게 하라, 바로 그 단어예요. 형제를 뜨겁게, 언약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잠은 우리에게 영생을 바라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잠든 것이다. 그리고 그 잠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완성해 가십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더 높이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자는 자들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 마쳤고 이제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 일어나라.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잠은, 성도에게 잠은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쉼입니다. 육체의 고단한 그 수고를 내려놓고 쉬는 것이요, 영원한 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생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는 이 잠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도움이 되시죠. 그죠? 그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이 어떤 약속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눕고 평안히 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의 쉼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요, 우리의 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적은 우리에게서 잠을 빼들어 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그렇죠? 내일 일을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잠 못 들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죠? 이 염려를 떨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염려를 이길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를 신뢰하는 마음만이 모든 염려, 세상의 염려를 물리치고 우리가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베드로는 그 밤에 잠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특별히 더 사랑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죠. 그 3인방 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했고 자신도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잡혔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날이 밝으면 모든 이 삶이 끝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밤에 평안히 잘 수가 있습니까? 물론 너무 피곤해서 선잠이 들 수는 있습니다. 깜빡 졸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잠을 든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잠들었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깊은 잠을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자기의 삶이 끝나는데 오늘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는 그 손과 발이 착고에 매였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형편이고 상황입니다. 침대에 편안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인생의 모든 공경이, 환란이, 역경이 그에게 덮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안히 누워 잤습니다. 어떻게 잘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닙니까? 주께서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분이시다.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잠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 잠은요, 선행학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배를 몰아보려고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배의 고물에서 깊이 잠드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아, 주께서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심으로 어떤 풍랑과 파도가 일어도 평안을 누리시는구나. 흔들리지 않으시구나. 베드로는 그 믿음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착고에 매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시간이 점점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히 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평안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 안에서 자는 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또 영원히 쉬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죽는 것이 복되다. 그럼 성경에서 처음으로 잠이 나왔던 장면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장면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잠의 장면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죠.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잠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잠들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요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영원한 힘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를 신뢰함으로 편히 누울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악인들은요,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죽음 후에 더 큰 수고를 겪게 됩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단의 헛된 신화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종노릇하며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한 자들, 그들이 잠시 번영하고 그들이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수고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형벌은 밤낮으로, 낮에만 수고하고 밤에는 쉬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쉬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 하나님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는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12절입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은 인내합니다. 악인들의 성공과 번성을 보고 마음이 상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스럽게 일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영원히 쉬는 복,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밤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어떤 공경과 어떤 어려움과 마음의 상함과 두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평안히 쉬고 또 내일 아침에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함으로 그렇게 잠자리에 눕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번민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평안히 누웁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안식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읍시다. 그리고 주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낮에는 일하고 주중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소망하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영혼 안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음.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에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에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전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합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또 내 인생이 또 술술 풀려갈 때 내가 수고한 것에 열매를 얻게 될 때 거기로부터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로 두렵게 만들고 풍랑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고롭게 일할 수 있는 거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나고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주는 이 문제보다, 이 상황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죽임을 당해도 평안히 잠자리에 누웠던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나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삶의 작은 바람만 일어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리고 오만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로 잠 못 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